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찔렸다. 자, 이 마음에 찔렸다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교회, 또 한 명 한 명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방법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회개가 매일 새로워질 때에 우리 자신이 죄에서 구출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우리 예수님의 수많은 이제 사역들을 봐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들이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우리도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작은 감정이 아니라 내적 파열입니다. 이 안에서 폭발하고 우리의 죄성을 팍 터뜨려버려야 이 놀라운 일들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같이 고쳐지지 않는 이 존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안 고쳐집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눌려지지 않는 것 같으니.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인간이 만든 감정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하는 내적인 관통.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9절 37절에 보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 찔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양심에 깊이 찌르는 행위로 사용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숙한 부분을 탁 찔러야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인의 변화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가지가 모여야 완전히 변화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팍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파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분을 살리셔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36절에 선포가 됐죠. 그리고 이제 37절에 바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지면 찔림이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바늘 가지고 풍선을 딱 터뜨리는 것 같이 우리 심령의 내적인 깊은 곳에 파열을 일으키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관통이 일어나서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양심의 깊은 곳을 찌를 때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 헬라어로 찔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혁명, 이 단어가 이제 회개와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 뒤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회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 동사도 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 메타 노이의 사테라는 단어인데, 우리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적인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변화되는 것을 그의 그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자기 자신이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에 또 10대 때 이미 17살 때에 이제 너무나 타락되어 또 여자를 만나 아기를 낳습니다. 좀.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32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습니다. 좀. 그리고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듣고 자기가 장례식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있는 중간에 거기에 어떤 그 성당이 있어서 그 뜰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성당 바깥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고 가려고 하는데 그 의자 앞에 그 탁자 앞에 성경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뛰어놀다가 아주 신기한 말을 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의미로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서 톨레, 레게 이런 뜻입니다. 톨레, 레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자기가 그 성경을 탁 펼쳐져 있는 거기를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 낮에는 단정하게 행해라. 뭐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거기에서 읽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 읽었던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회개는 인생에 한 번 어거스틴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터닝 포인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 이 메타노이아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라. 당연히 이 조금 전에 말했던 완전히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가 있기 위해서 자백하는 단계도 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자백을 하든지 또 가론유다처럼 뉘우치든지 해놓고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메타노이아는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뒤에 요한일서 1장 9절이나 또 뉘우침을 가지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고 메타노이아를 말할 때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자백, 뉘우침 이것은 호모로게오라는 단어가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화와 관련되는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해방죄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성령 해방죄.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해방죄는 지옥 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차단을 계속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유대인들이 막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 8절에 나타나는 9가지의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정한 자, 그 다음에 살인자, 행음하는 자, 이런 자, 그 다음에 마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하는 자인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 일을 지속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해당되는 이 구절을, 이 죄를 지속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마음을 계속 차단하며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보니까요, 사람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통해 자복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며 회개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며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회개는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